이렇게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긴 청년만 계신 게 아니네요. 가장 힘들 때가 청년만 있으면 막 내리 쏘는데 청년 외에 어른들이 계시면 조금 그렇죠. 부모 교육도 하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또 고향 동네에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이 제 고향입니다.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고 지금도 이제 부모님은 안 살아 계시지만 형제들이 다 또 포진해 있고 그렇습니다. 녹음을 하니 참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녹음을 안 하면 저는 그냥 내리 쏘는데 가장 두려운 게 녹음이에요. 왜냐하면 달락달락 잘라갖고 막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막 혼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녹음할 땐 참 조심스러워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1시간이잖아요. 김유찬 목사님은 아주 칼같이 한 50분 하고 끝내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근데 저는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거의 이제 한 2-3시간이 기본으로 해야 조금 직성이 풀리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를 뭐 소개하기보다는 저는 여기 메시지 하러 온 게 아니고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한테 또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고 또 늘 대기하고 계신 분한테 또 들으셨을 거고 그죠? 대기하고 계신 분한테 또 들으셨죠? 여기 시간마다 실시간 대기하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아까 태우고 오시는 분도 실시간 대기하고 계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메시지를 하러 온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랩넌트 사역 속에 청년들과 함께 할까 고민하던 중에 작년에 WRC 때 진짜 응답을 받아서 청년 선교국과 이제 전도학교를 순회하고 있어요.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데 뭐 일본도 갔다 오긴 했지만 순회를 하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부분에 협력을 하고 있냐면 이제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 나올 텐데 성과, 결혼관과 후대관, 청년이 꿈꾸는 성이 뭔지 여기서 다 이래서 이제 어른들이 계시면 이제 이렇게 노골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청년이 꿈꾸는 결혼이 뭔지 뜬구름 잡는 청년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리고 청년이 꿈꾸는 후대는 뭔지 생각조차 안 하니까 이게 너무 제 현장에서 전 다락방 28년째입니다만은 현장에서 제가 충청도스럽지 않은 용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저희 집은 굉장히 봉건주의 사상에서 그렇게 자란 전데 복음 안에서 너무 자유함을 누려가지고 때로는 용어가 조금 센 용어도 나올 때 양해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메시지 하러 안 왔어요. 저는 절대로 메시지 하러 안 왔고 너무 답답해서 너무 우리 후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애통하는 중에 청년을 안 건드리면 끝났다. 이 답이 또한 시작이 된 상태에서 수년 동안 우리 김유찬 목사님한테 안 된다. 정말 청년을 깨우지 않으면 끝났다. 랩넌트 꼴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시작부터 잘못됐으니까 이미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진짜 하는 중에 그 시간표가 이제 작년 WRC 때 일산에서 할 때 이제 그 응답을 받고 그 달부터 그냥 순회를 하라고 그래서 저는 또 그건 아니고 좀 쉬엄쉬엄 했더니 일단 서서히 뛰어보라고 해서 한 달에 2군데에서 3군데 지금 순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부 못하고 무조건 순종하면서 가는데 이번에는 제주도 가라고 그래서 다음 달에 제주도 하고 몇 군데를 더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주도는 조금 이제 제 사역이 또 있으니까 4월 달엔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3가지를 놓고 같이 진짜 청년들이 생각하는 성은 뭐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뭐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후대는 뭔지 진짜 한번 놓고 진짜 까놓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시작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 딱 오는데 아까 청년이 저를 태우고 있는데 온양온천이 바로 있더라고요. 뭐 수시로 갔던 곳이긴 하지만 온양온천에 가장 기억이 남는 건 뭐냐면 저는 온양온천보다는 도구온천을 많이 갔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엄마 할머니 손잡고 저희 가까운 곳에는 덕산온천이 있는데 저는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 제 고향입니다. 그런데 여기 온양온천에서 제가 기억이 가장 남는 건 제가 애니어그램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MBTI나 애니어그램에서 있어서 애니어그램 최고 전문가 과정을 온양온천에서 늘 했었어요. 유은선 박사가 항상 여기서 하는데 그때 제가 애니어그램을 2박 3일 훈련을 받고 들어가서 그냥 쓰러졌거든요. 서울에 올라가서 그냥 쓰러졌어요. 견디다 못해서 쓰러졌거든요. 윤윤선 박사는 여기 선문대학 있죠. 선문대학은 무슨 학교인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애니어그램을 한국형 애니어그램으로 바꾼 분이 이제 그 박사님인데 그 박사님은 본래 기독교인이세요. 기독교인이고 가문이 다 기독교고. 그러나 백석대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선문대로 와서 완전히 이제 명상운동으로 이제 마지막 코스는 명상이에요. 애니어그램의 마지막 코스는 기질을 가지고 명상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그 얘기를 하러 온 건 아니고요. 그때 제가 한 80명이 최고 강사, 전문 강사 훈련을 받는데 그 안에는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뭐 이제 기독교인이 많이 있지만 정말 그분이 오셨다 나가셨다 하는 거를 참 많이 봤어요. 그거를 이기다 못해서 이제 결국에는 2박 3일 하고 가서 이제 쓰러졌는데 영문도 모르고 쓰러지니까 되게 많이 이제 걱정을 했었죠. 영적으로 싸우다가 지쳤던 거예요, 제가 너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온양온천이.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잠깐 포럼을 하자면 이제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본래는 청소년 사역자예요. 본래 복음을 만나기 전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기 전부터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저는 우리 집은 완전 불교 골수 중에 골수입니다. 가을이 되면 고구마밭에 희생 모자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한 30명에서 50명씩 앉아서 고구마를 다 캐가죠. 배추를 심으면 수천 평의 배추밭에 30명에서 50명이 앉아서 비구니들이 앉아서 다 가져가죠. 사과밭에 수천 평이 되는 사과밭에 많이 와서 가져가죠. 그러니까 거의 농사를 지면 덕산 옆에 있는 뭐가 있어요? 스덕사가 있죠. 거기는 비구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쩌면 저도 거기서 어렸을 때 놀았고 뭐 어쩌면 거기에서 뭐 예쁨을 받던 주지 스님의 예쁨을 받던 VVVVIP였으니까 이제 그런 가정의 제가 딸이거든요. 딸인데 하나님이 저를 결혼하면서 이제 결혼하면서 기독교 가정으로 결혼하게 됐고 대전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91년도에 유광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91년 12월 달에 유광수 목사님 만났고 제 인생의 해답이 뭔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장에서 온갖 인생주기 8단계 목사님 아까 책을 보니까 잠깐 이렇게 뒤에를 봤더니 인생주기 8단계 노년을 목사님은 이제 뭘로 표현하셨는데 저는 노년기를 유광수 목사님은 이사야서 59장 21절로 표현하신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인생주기 8단계를 이제 다 거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거친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제 인생에 또 한 번에 많은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합숙에 가서 혈서를 쓰고 인생이 바뀌고 구원받았을 때 인생이 바뀌고 바뀌는 과정들이 있듯이 저도 역시 그랬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청소년들과 만나면서 10년 이상 청소년들과 만나면서 제 인생의 전문성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그냥 정말 학교에 들어가서 상담교사 하고 제 전공은 교육학인데
이제 상담으로 빠져가지고 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교육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상담으로 빠져서 이제 다락방 하면서 사역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요즘은 영적으로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6주, 8주 가지고는 상담이 끝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래도 약했기 때문에 6주, 4주 이렇게 상담을 하려면 담임제로 상담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그죠, 맞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 되는 부분.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그것만 녹음해서 일러가지고 또 제가 많이 혼나기도 홍역을 치르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100% 맞는데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참 충청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큰 소리 하고 이렇게 점잖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별종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O형, 엄마 아버지 O형, 구남매 O형. 거기에 그냥 착한 O형이 아니라 좀 저돌적인 O형. 그래서 MBTI에는 ESTJ라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여기 아까 특수교육 아까 나온 학생이 있지만 ESTJ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사고적이에요. 거기다가 애니어그램은 8번 유형이에요. 8번 유형이 점수가 5점이 만점이라면 4.8 정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치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좋은 건데 온전한 복음이 복음화가 되지 않으니까 여기도 써있듯이 개인화가 안 되니까 좌우 충돌을 하는 거죠. 왜? 맞는데 아닌 거를 자꾸 하니까 이제 복음 안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하니까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던 게 제 다락방 사역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참 좋은 건 뭐냐면 제가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이 분명히 이게 맞기 때문에 그 누가 뭐래도 개무시하고 간다라는 거, 앞만 보고 간다는 거. 개무시해요. 그냥 개무시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제 시간표가 있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청소년들과 만나면서 인생이 왜 이럴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로 한 번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두 번까지 봐줘요. 선생님 또 왔습니다. 처음엔 그걸 몰랐죠. 한 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딱 만나면 뭐예요? 답을 그냥 단칼에 줘버리니까 그냥 이 아이는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얻었고 너무 기쁘고 두 번, 세 번 만나면 완전히 해답을 얻었다고 반성문에서 그냥 끝내주게 반성문을 쓰니까 저는 이제 상담에서 올라가는 선생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나는 내 인생에 답을 얻었습니다. 이게 왜 어디서 왔는지 알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써서 내고 가니까 그럼 얘 담임 누구냐는 거죠. 그럼 누구예요? 저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잖아요. 그럼 걔가 다시 안 와야 되잖아요. 한참 지나서 선생님 누구 또 왔어요. 제가 이 강의를 서론에는 많이 하는데 짧게라도 하는데 전날엔 길게 했죠 진짜. 근데 두 번째까지 내가 봐주겠어요. 그러나 한참 지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저는 복음편지 애찬농가인데 복음편지 외에는 없죠. 다음 거 넘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 안에 답이 다 있으니까. 정말 30군데 뛰라고 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30군데 뛰었으니까 날이면 날마다. 정말 그렇게 했는데 세 번째 또 선생님 얘 또 들어왔어요. 그 이번엔 뭐래요? 친구들과 싸우는데 거기에 얹혔대요. 아니면 오토바이 타다 뭐 했대요. 뭐 훔쳤대요. 싸웠대요. 뭐 이런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에 돌려서 또 오고 돌려서 또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들이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아버지 뭐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고 복음편지 10강까지 했고 계속 갖다 집어넣어줬고 얘 답 얻었다고 했는데 얘는 왜 또 오냐는 거죠. 왜 또 올까요? 지금은 여러분들 메시지가 딱 나와서 메시지가 학습된 메시지가 머릿속에 막 너무 많아. 무슨 메시지? 학습된 메시지. 돌아버리겠어요 지금.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또 왔다고 하니까 뭐냐고 막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들이대기 시작한 거예요. 저 하나는 너무 잘하는 게 기질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거. 물고 늘어져요. 막 이게 뭐냐고요, 대관절. 왜 또 오냐고요, 아버지. 답 얻어서 줬고 보냈고 현장에서 하는데 왜 또 오냐고요. 그것도 없는 가정에 아이들이 들어오면 불쌍하게라도 하지. 이거는 가정과 모든과 부모들이 다 갖춰진 선생님, 아니면 의사, 아니면 뭐 갖춰진, 없는 게 없이 갖춰진 아이들이 반이 넘는다는 거. 문제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보다 우리가 눈안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이 더 많이 이런 일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더라는 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래도 뭐를 했어요? 상담을 했잖아요. 그럼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단어를 주셨어요. 결정적인 시기. 결정적인 시기에 뭐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용어로 할게요. 각인되고 이러면 또 그 옆에 또 딱 붙겠죠? 너무 학습돼 있어서. 학습이 너무 잘 돼 있어. 내 것이 아니라. 학습이 된 상태에서 각인 뿔이 고착이 돼서 뭐가 돼요? 삶으로 나오는 것을 이때 제가 알게 됐어요. 이때. 그게 몇 년도냐면 98년도, 99년도. 이때 제가 다시 아버지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결정적인 시기에 각인, 뿌리, 고착이 뭔지 아시죠? 굳어버리는 거. 이 시기에 된 것이 삶으로 나와서 어쩔 수 없는 쳇바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답을 얻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천하고 도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 이게 언제 됩니까?가 제 이제 질문이었죠. 물론 공부를 하면서 배웠죠. 교육학을 했고 또 뭐를 했어요? 상담을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했으니까 학교는 안 다녔어요. 상담에 대해서. 그러나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계속 워크숍을 했기 때문에 이때가 언제냐는 거죠. 언제예요, 아버지? 이때가 언제입니까? 했을 때 가장 정확한 0, 3세, 3, 5세, 5, 7세. 이때 이게 결정적인 시기인데 결정적인 시기에 들어간 것이 언제 나온다고요? 결정적일 때마다 나온다는 거죠. 결정적일 때마다 무엇에 의해서? 문제와 사건과 모든 일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아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제가 청소년 신학원이나 뭐 아무튼 그런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고요. 일단 91년도에 제가 요광수 목사님을 만나서 현장에서 지금까지 굴러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아버지 모든 일 속에서 결정적일 때마다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제 또 직업을 또 바꾸는 그 계기가 돼서 유아교육을 다시 시작했어요. 어디부터? 학부부터. 모든 공부는 학부 때 해요. 학부 언제? 숙제할 때. 언제? 시험 볼 때. 그때 각인된 거 외에는 남는 게 없어. 먹고 노는 것밖에. 진짜예요. 먹고 노는 것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유아교육을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의 맛을. 근데 그 시기 때 하면서 제가 이제 초등신학원을 이제 아이들 같이 이제 강의를 하고 하는데 저한테는 항상 남학생들만 주죠. 왜? 남자 같으니까. 후려잡아야 되니까. 몇 학년만? 5, 6학년만. 후려잡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막 애들이 맨날 집에 가서 꼬질르고 임갑자 집사님은 우리들 맨날 혼낸다 그러고 그러다 이제 임갑자 권사님 맨날 우리들 혼내고 막 맨날 그런다고 맞짱 뜨고 막 걔네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야야야 갑자 온다 막 이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같이 맞짱 뜨죠. 뭐 하여튼 그런 애들이 졸업해서 아이를 데리고 예원비전 스쿨에 입학을 시키고 있죠. 아무튼 제가 50대 중반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속에 이게 나타나는데 아버지 하면서 이제 유아교육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제가 원했던 거는 뭐냐면 기독교 교육이었어요. 다락방 안에 싸가지 없는 랩런트들, 목회자 자녀로, 중직자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신 랩런트들을, 삶이 안 되는 랩런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빠졌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멘. 그게 다락방의 현실이죠. 살려주세요 해야죠. 물에 빠졌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 뭐라고 하고 퐁당 빠져 죽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퐁당 빠져 죽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오는데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제 가슴에 이제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해서 기독교 교육을 올바로 해야 되겠구나. 올바른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올바른 세계관이 없구나 얘네들이.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이제 제 목표는 기독교 유아교육이 어디를 가장 잘할까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당동에 있는 모 학교, 기독교 학교를 들어갔죠. 학부 때 무지하게 열심히 해서 사역하면서 밤에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대학원을 가면 자기 전공만 하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만 하니까 전 석사에서는 다문화를 논문을 썼는데요. 그래서 충신대를 갔죠. 갔을 때 많은 목사님들 나가셨죠. 잘리셨죠. 저는 평신도잖아요. 평신도니까 간신히 들어왔다 나갔다 몇 번을 하고 이제 졸업을 안 시키면 하나님이 안 되겠기에 지도 교수님 암에 걸리게 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전이 되게 하셔서 너 빨리 나가라. 나 좀 쉬게. 그래서 이제 덕분에 논문을 2번 쓰고 제가 쓰고자 했던 건 성령의 열매로 지금은 완성시켰습니다마는 성령의 열매로 인성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제가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이거 하려면 3년 이상 걸리니까 나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그래서 원장의 리더십에 관련돼서 몰입에 대해서 조직 몰입에 대해서 써놓고 이제 졸업을 간신히 했어요. 제가 거기서 다락방이라는 용어는 한 번도 안 했고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대학원에 가면은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수시로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북한과 다락방은 확실히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합동층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친한 분들에게 너는 진짜 이단이야. 니네는 왜요? 니네는 북한과 똑같잖아. 뭐가요? 용어가 이래요. 우리들만이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게 쩔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쩔어 있을걸요? 쩔어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해요? 나와요. 기독교 학교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막 하면서 이제 하면서 스크린 하면서 쫙쫙 하잖아요.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막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제 뭐 하겠어요? 뒤에서 찔르죠. 저거 우리 합동층 용어 아니라고. 우리 용어 아니라고. 저 이상한 용어라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랩넌 하다가 후대 막 이러고 다음 세대 막 이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쩔어서. 그래갖고 불려갔다가 나왔다 불려갔다 나왔다 휴학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목사님 종신대학에서 박사 졸업한 사람 저밖에 없을 거야. 다락방에서. 왜? 잘렸어요. 목사님들은 다 잘렸다니까요. 진짜예요. 그게 현실이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을 복음 안에서 재조명해야 될, 재창조해야 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랬었을 줄 지금도 알고 있고 그 많은 또한 연구를 하고 있고 모든 게 이미 이제 복음 편지를 통해서 복음 편지가 저는 여러분들 복음 편지는요 새가족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 편지는 누구에게 주신 메시지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들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 편지는 새 가족이 오면 그걸 하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 66권의 요약이 현장에서 가장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복음 편지거든요. 현장 복음 메시지를 줄여서 요약을 해놓은 거니까 10강으로. 근데 그게 남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나의 메시지예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지 우리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계신 우리 자매님,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지 몇 과? 모르잖아. 다시 하세요. 7과예요, 7과.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교회 안에 확신이 없을 때 있어요, 없어요? 5과를 다시 보세요. 기도를 했는데 이게 뭐지? 8과를 보시면 되고요. 복음 편지가요, 기본이자 다예요. 근데 뭐라고 생각한다? 기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둥둥 떠다녀요. 저는 메시지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요. 유 목사님 메시지 따라가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주 청년의 최고의 과업을 이루어야 될 척을 하게 돼요. 포럼은 멋있으나 지는 없어요. 자기는 없어요. 진짜입니다. 아까도 잠깐 청년하고 말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찾아가려고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 저는 알아요. 이 교육에 잘못된 건데, 그래서 저는 03세, 3세, 57세 때 결정적인 시기에 들어간 것이 결정적일 때마다 나와요. 결정적일 때마다 나오는데 저는 현장이 그래서 유아교육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융합한 교육을 심어줘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제 어린이집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년 사역을 하게 된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오른팔 왼팔은 하는데 포럼할 때는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포럼은 하는데 결혼하시면 50%로 정상에 오세요. 50% 정상으로 오십니다. 아니라고 말하면 겪어보시면 알 거야. 아이를 낳으면 100% 정상으로 오세요. 결정적인 시기에 각인뿔이 체질된 것이 결정적일 때 문제와 사건과 모든 일을 통해서 나오는데 누구한테 가장 결정적일 때마다 정상 100%로 나오시냐면 아이에게. 그래서 그거를 답습을 하게 만들어요. 정상이라는 말은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 거짓말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마다 뭐를 해요? 들어간 게 나와요. 제가 말하지만 눈은 도끼 눈을 뜨고 입으로는 잘했다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애가 오줌을 줄줄 싸도록. 눈은 도끼 눈 떠요. 너는 랩넌트야. 랩넌트가 그럴 수 있어. 정말 잘했구나 너. 정말.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포에 질리죠. 진짜예요. 각인뿔이 고착이 된 대로 결정적일 때 들어가야 될 랩넌트에게 부모에 의한 결정적일 때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그대로 넣어주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어쩜 그렇게 100% 정상으로 오시는지. 청년 때는 둘도 없는 최고가는 이 세상을 다 구할 것 같은 목사님 오른팔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랩넌트를 살릴 나시린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할까가 제 고민이었어요. 그 답은 찾았죠. 이미 찾았죠. 청년을 세워야 된다는 거. 대학 청년을 뒤집어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고 있는 중에 응답을 받아서 제가 부족한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온 이유를 참 한 20분 이상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라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한 명이라도 정말 이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나누고 인도를 받는다면, 나시리는 많은 사람이 아니자는 걸 아시잖아요. 지금 랩넌트는 발에 걸리는 게 랩넌트예요. 다락방 안에.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단어, 이 용어, 이 발견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소중한데 우리는 이제 듣기 싫어하거든요. 듣기 싫어해요. 왜? 삶이 안 되니까. 삶이 안 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성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구 하나 가르치지 않았어. 바깥에서는 구성회가 가르치고 있어. 예를 드는 거예요. 안에서는 성에 대해서 말 잘 안 해.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기독교 학교만 가고 싶은데 진짜 우리 RTS는 이런 과목도 없고, 아무튼 정말 있잖아요. 작년에 2학년 학생들과 올해 2학년 학생들과 틀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족은 뭘까요? 제가 이번 학기에 담당한 것이 아동 권리와 복지예요.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을 가르치는데 80명이에요. 40명씩 나눠서. 작년의 학생들과 올해 학생들 불신자 말 안 합니다. 여긴 기독교인도 있어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기 나이 드신 권사님, 연배가 있으신 격대 권사님이 계신데, 권사님들이 생각하는 가족은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가족과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가족과 목사님보다 연배가 약간 낮은 30대의 가족과는 또 틀려요. 30대가 생각하는 가족과 20대가 생각하는 가족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목사님 교과서 안에 가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옛날에는 대가족과 핵가족이었잖아요. 고작 해야 무슨 가족? 한부모나 이혼가족이잖아요. 지금은 가족의 분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까지 파고 들어왔냐면, 반려견이 가족으로 이미 들어온 거는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가족이니까 뭐 해도 돼요? 가족과 가족끼리 뭐 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있어요. 아셨죠? 결혼할 수 있고 섹스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된통 당해서 너희들 내가 이 학교 다시는 안 오리라, 너희들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아작을 내보자 지금 이제 이러고 있는데요. 할 말은 해야 되겠다 싶어요. 아무리 불신자 학교라 할지라도. 들이대요. 교수님, 걔하고 키스하는 거 어때서요? 제가 녹음해 와볼까요? 저 할 말이 없어요. 뭐가 가족으로 들어왔냐면, 목사님, 동성애가 가족으로 이미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교과서에. 그럼 그거를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동성애를 어떻게 가족으로 설명해 주죠? 걔네들이 아냐고요.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지금 대학생들요, 여기 있는 학생들 빼고 민족의식도 없고요. 아무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몇 명만 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어요. 그 아이들이 어디로 나가요?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전쟁 나는 거 별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 별 관심 없어요. 자기가 좋은 거 하면 돼요. 동물하고 교미하는 걸 수간이라고 하고 교합이라고도 하죠. 이미 남자들은 풀지 못하니까, 사람과 사람과 동성애도 안 되니까 동물 갖다 놓고 개 항문에다가 섹스하고 있어요. 섹스라고 하면 안 되죠. 수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청년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뭐 어쩐데요.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현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세워나가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이 뭐냐는 거죠. 야, 너 걔네 아빠 엄마 뭐하냐? 다락방 안에서 뭔데? 그게 뭐 필요 있어요? 다락방 안에서 목사님이면 뭐하고 장로님이면 뭐, 그 뭔 소용이 있냐고요. 걔 직업이 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요해요. 내가 지금 밑에 깔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빼고 또 그것만 가지고 또 욕하면 안 돼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청년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조금 이따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갈 거예요. 청년들이 결혼? 왜 다락방 안에서 이혼하는데 계속.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저만 해도 시집가면 그 집에서 죽어야 돼요. 지금 요즘 아이들 그런 얘기 하면요. 미쳤군. 지금 결혼해서 이혼해요. 재결합해요. 이 가정과 이 가정과 또 싫어요. 나가요. 또 시작하죠. 그러면 아이 한 명은 거기서 최고로 고통받는 거는 아이들이에요. 얼마 전에 나왔죠. 20년 이상 결혼 생활해서 산 사람들이 54.5%가 돼요. 이혼율이. 그런데 그거랑 비례해요. 두 번째 누가 이혼을 가장 많이 한다고요? 5년 미만의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혼한 가정에 대물림으로 이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0년 이상 됐으면 그 자녀들이 결혼을 했죠. 결혼한 5년 미만의 신혼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제가 말하는 게 연계가 되죠. 그러고 있어요. 지금. 통계 나왔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또 하나 여러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냥. 청년들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왜 주셨죠? 왜 주셨어요? 아, 그거 말고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1장 28절 하라고 주셨어요. 진짜입니다. 가정 왜 주셨어요? 1장 28절 하라고. 그거를 너무너무 잘하는 단체가 있죠. 어디죠? 히잡 쓰고 다니잖아요. 모슬렘. 다락방 안에는 겉멋들만 들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손대야 될지 모르냐면 레윈과 레윈이 결혼했는데 제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래요. 모세가 나오고 레윈과 레윈이 결혼했는데 사무엘이 나오고 레윈과 레윈이 결혼했는데 다니엘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레윈과 레윈이 결혼했더니 모세가 나오지 않고 모수가 나와요. 의미를 모르는구나. 레윈과 레윈이 결혼했더니 더니엘이 나왔어. 레윈과 레윈이 결혼했더니 두잇이 나왔어. 자기는 다윗이 나올 줄 알았지. 모세가 나올 줄 알았고 사무엘이 나올 줄 알았더니 스무엘이 나왔네. 어떻게 하면 좋아? 다락방 30년 했는데 자기는 모세가 나올 줄 알았지. 결혼했는데. 그랬더니 모수가 나왔어. 아니면 머세가 나오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먹이는 거예요. 뭐만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만 따라가는 거야. 여긴 없고 둥둥 떠서 메시지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왜 메시지 따라가는지 아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요.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계속 뭐가 돼요?
내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또 아나. 성경 안에 있는 인물은 7명밖에 없는 줄 아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줘야 될지 제가 참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시 안 부를 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미 유 목사님은 이거를 발견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훈련은 도전을 받게 해요. 그러나 교육은 사상을 바꿔요. 훈련 100날 받아보십시오. 사상이 바뀌나. 안 바뀌어요. 매일 집중하는데 왜 안 바뀔까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집중해요. 우리는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 가진 우리는 유대인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 밑에 가서 비비기나 하지.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시잖아요. 진짜입니다. 왜? 걔네들은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노력 안 해요. 걔네들은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시작은 뭐예요? 세계복음화에? 그러니까 하죠. 진짜입니다. 청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 여기 청년들을 포커스를 놓고 하는 겁니다. 청년들 정말 생각 많이 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진짜입니다. 절대로 서밋 이렇게 글씨에 막 이제 멀미가 나는데 때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서밋이 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메시지 따라가요. 강익수 목사님의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메시지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메시지처럼 포럼은 끝내주게 하는데 뭔가 힘들어. 이게 우리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사역을 안 해본 사역이 없어요. 인생주기 8단계에서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 장년, 노년. 지금 제가 요양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딱 100일 넘었어요. 몰아붙이셔서. 강화도에. 어린이집 03세, 3세, 57세에서 99세, 100세. 평균 90세. 치매 어르신들이세요. 현장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현장을.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진짜로. 요양원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2시까지는 비전스쿨에 있고 2시 넘어선 요양원 강화도로 갑니다. 가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다시 돌아오죠.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고 짜장 불러가면서. 진짜입니다. 아버지 뭡니까? 하면서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발견하려고 하시지 말고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 되려고 쫓아가지 마시고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찾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청년들. 저는 학교에서 강의하고 이러는 모든 것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프로젝트 수업이에요. 프로젝트 수업인데요. 프로젝트 수업은 제가 약간 똘끼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아무튼 독립운동을 하시겠다고 돌아다니신 분이라 그런지 저도 똘끼가 있어요. 진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발견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 학습된 나 말고, 다락방 메시지 빼고. 제가 최근에 우리 단체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있죠? 최고 좋은 학교가 덕평에 있어요. 이거 꼬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저도 나이가 먹으면 모든 연구한 걸 가지고 다 들어갈 거예요. 마지막 층 인문서 남겨야 되니까. 제가 지금 연구에서 나온 책이 한 60개 넘어요. 다락방 안에는 없어요. 본부에는 없어요. 아는 사람들만 조용조용 갖다 다 써요. 쓰는데 거기 나온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죠. 하는데 여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포럼을 할 기회가 돼요. 그잖아요. 우리는 올바른 영적 치유는 포럼에서 시작되거든요. 올바른 영적 치유는 어디서 된다? 포럼에서 된다. 올바른 영적 치유가 돼야 올바른 영적 서밋이 돼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감 잡은 분도 있을 거예요. 포럼을 하는데요. 죄다 유광수 목사님 포럼만 해요. 학습된 서밋, 학습된 치유, 학습된 랩넌트, 학습된 이것 속에서 이미 쩔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가 조금 많이 못됐어요. 그만하면 안 될까? 구역질 날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진짜예요. 구역질 날라고 그래. 그만해. 너 포장 그만하고 그만 좀 해봐. 딱 멈추더라고요. 되게 센 욕한 거잖아요. 구역질 난다고 그랬으니까. 토속적인 용어를 딱 했어요. 구역질 나니까 그만하라고. 딱 멈추더라고요. 지금부터 다락방 용어 싹 빼고 포럼해봐.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겁니다. 다락방 용어 싹 빼고 포럼해 보실래요? 한마디도 못하다가 조금 있다가 엉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다고. 뭔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게 청년들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는 아닐 거야. 다른데. 나하고 포럼하는 사람들만. 응. 제가 이런 포럼은 김유차 목사님하고 많이 하죠. 나 미쳐버리겠다. 폭발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이러면서 그 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뒤집어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용어 싹 빼고 한번 포럼 해보실래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점검하고 시작하자는 거죠. 지우개가 뭘로 지워요? 아, 물티슈로 지워요? 아, 주세요.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목사님이 저보다 책도 쓰셨고 전 아직 기독교 복음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총론을 못 썼거든요. 총론을 써야 되는데 다른 책은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총론을 못 쓰고 컴퓨터 안에만 있어요. 정리할 시간이 없어갖고. 모든 사람은 이런데요. 모든 사람은요. 요거만 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모든 사람은 인생 주기 8단계에서 발달 과정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발달 과정마다. 권사님도 아직 발달해야 될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교육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발달 과정의 특성을 이행해야 될 과업이 있어요. 과업은 뭐예요? 해야 될 거예요. 해야 될 거예요. 연령마다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 장년, 노년에는 발달 특성이 있어요.
발달 특성을 가지고 90살 먹은 어르신은 100m를 10초로 뛰면 안 돼요. 그건 이상한 거야. 맞죠? 그게 특성이에요. 그죠? 그리고 죽어야 돼요. 강건하면 7, 80이라고 했으니 90이 먹고 100살이 먹으면 하나님 앞에 가셔야 돼요. 천국을. 안 죽고 영원히 살으면 큰일 나요. 그게 과업이에요. 갓난아이가 겨야 돼요. 갓난아이가 죽을 먹어야 돼요. 죽을 먹어야 되는 아이에게 얘 과업은 발달 특성상 죽을 먹어야 되고 그 죽을 먹으면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 아이가 고추장에 썩썩 비벼서 먹였다. 얘 죽어요. 이게 아직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발달 특성상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실험해 보시려면 애 하나 죽이면 돼요. 안 먹이죠. 어떻게 알고, 그죠? 고추장에다 비벼서 안 먹여요. 갓난 애기한테. 먹이면 죽는다니까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해야 될 거 없어요. 아이들이요, 엉덩방아를 계속 수천 번 이상 쪄야 되는 게 맞아요. 척추를 튼튼히 해주기 때문에. 특성이에요. 그래서 찢는 거예요. 아셨죠?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유를 먹어야 될 때 우유를 먹어야 돼요. 그게 과업이에요. 아이가 기저귀를 떼야 될 때 떼어야 돼요. 다락방 안에 이상한, 진짜 말 안 건너가겠습니다. 정말 뭘 어디서부터 바꿔줘야 될지. 네, 일반 학문을요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 목사님 책 쓰셔서 자꾸 제가 주눅이 드는데, 모든 건 성경적 기초 위에서 써야 돼요. 그죠? 그 위에 철학적인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심리적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 위에 뭐예요? 사회문화적 기초를 가지고 책도 써야 돼요. 이 시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 근대적으로 책을 쓰면 그 책은 안 팔려요. 그죠? 사회문화적 기초를 못 봤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녀석들이 교수님 왜? 걔하고 뽀뽀하면 어떤데요? 교수님이 그건 잘못된 얘기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지금 뭐를 못 보고 있어요? 사회, 문화적 기초를 지금 못 보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보고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기초가 있어요. 이 말 나온 김에 안 하고 갈 것 같아서. 이때 발달 특성이 있어요. 발달 특성에 0, 3세는 대상관계와 애착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이때까지는 거의 누가 하나님일까요? 부모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인정하셔야 돼요. 0, 3세, 3, 5세, 5, 7세 청소년은 집이라도 나가요. 짜증나니까. 다락방이고 뭐고 우리 아들도 집 나갔었어요. 일주일. 둘째 아들 나갔었거든요. 내비뒀죠. 집 근처에서 돌더라고. 0, 3세, 3, 5세, 5, 7세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결정적일 때마다 누가 결정해줘요? 부모가 결정해주잖아.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여기 아까 조금 아까 아이 엄마 있던데. 결정 누가 해줘요? 얘가 안 해요. 부모가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그렇게 잘한다고요. 결정적일 때마다. 누가 하나님이 되도록? 부모가 하나님이 되도록. 결국에 누가 하나님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이 되도록 가르친다니까? 좀 어려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워낙에 메시지를 많이 들으셔서. 진짜예요. 이때 대상관계와 애착관계 속에서 각인 뿌리, 고착, 체질이 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되도록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육은 죄송합니다. 또 혹시 교육청에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없는 교육을 가르쳐요. 창조 원리를 벗어난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썩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썩은 교육의 아이들을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시궁창에다 갖다 넣어주죠. 일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고 있죠. 선교원이 여곳에는 랩런트들이 얼마나 있나 모르지만 심각합니다. 진짜입니다. 지금 함부로 보내셔서 각인뿔이 고착이 되게끔 일조를 하고 계시다고 보면 돼요.
유치원 좋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이집 좋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심각한 또라이들이 가르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입니다. 요즘 젊은 애들 정말 또라이예요. 하나님 없는 애들. 분별이 없어요. 문화가 그래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따라가고 있는 다락방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특성이 있어요. 과업을 해야 되고요. 태영아, 유아유치,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 장년, 노년이에요. 보세요. 유아유치, 어린이, 청소년, 대학, 우리 걸로 나눌게요. 대학, 청년, 뭐예요? 장년, 노년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껴 있어요. 여기. 대학, 청년에 껴 있어요. 보세요. 대상관계와 애착관계를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부모가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 갈게요. 그냥 어린이까지. 청소년은 집 나가도 되니까. 아동은 여기까지예요. 아동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만 만 18세까지를 아동이라고 지칭한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집 나가면 벌어먹고 살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 그러나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접시켰잖아.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게 여러분들이 영접을 시키고 있다는 거. 비전스쿨 애들은 영접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내가 영접을 하는 거라. 내가 영접했어요? 영접 누가 했어요? 내가 했죠. 그죠? 고백을 한 거죠.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영세전에 지명하여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당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13장 48절 말씀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시간표에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었고 알았고 믿었고 고백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에다가 무시무시한 사단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단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천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다락방 안에 이상한 책들을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분별해서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은 0, 3세, 3, 5세는 우리나라 유치원 가기 전까지 한글을 완전히 다 몰라요. 뭘로 먼저 각인돼요? 동화책을 주면 그림으로 각인이 돼요. 그림과 뒷배경으로 각인이 돼요. 이런 얘기 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제가. 동물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동물이 말하는 걸 우리 아이들은 수시로 보고 있죠. 모든 동화책과 모든 걸. 동물이 말하는 건 사단 역사입니다. 나 지금 가는데 저 고양이가 되게 많더라고. 여기 보니까 여러 마리더라고. 고양이가 딱 내가 나갔는데 갑자야 너 오늘 정말 수고했어 이래 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쓰러지든지 도망가든지 순간에 귀신 역사하니까. 뭐를 통해서? 고양이를 통해서. 근데 지금의 모든 책은 다 동물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 원리를 완전히 묵사발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크면 다 안다? 나중에 보세요. 돼지 피나 예수님 피나 똑같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WCC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랩넌트래, 서밋이래. 여기서부터 근대려줘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러고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청년들. 진짜입니다. 식물이 눈, 코, 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빠 손가락입니까? 엄지손가락이에요. 아빠 곰 있어요, 없어요? 아빠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만이 아빠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교육이 다 이미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은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교육이에요. 그걸 좋다라고 하죠. 막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이 안에서도 분분하시니 그래서 제가 욕을 대바가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었죠.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먹고 있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강압 들어오고 뭐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걸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오히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심각한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욕을 먹고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아예 그냥 이제 말 안 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청년을 살려야 되겠구나, 대학 청년들을. 왜? 대학을 가면 곧 선물을 하나씩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청년이 되면 청년이 되면 안 가져올까 그래. 왜? 그 선물 별로 필요하지 않아. 혼자 사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동거는 해봤네. 대학 다니면서 이미. 목사님 속으시면 안 돼요. 대학생들 거의 동거 해봤어요. 믿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깔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적인 얘기도 노골적으로 해도요, 아이들 먹혀요. 다 알아요. 아닌 척하고 요 발달 과업을 할 뿐이에요. 최고가는 저희 그 얘기 하다 말았는데, 아무튼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지. 그래서 저를 3시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린이까지 부모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고착이 된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윈과 레윈이 결혼했더니 무수가 나오든지 서모엘이 나오든지 이러는 거예요. 청년이 되니까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목사님이 전화하면 도망가고, 전도사님이 전화하면 도망가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락방 안에도. 그러면서 죽어라! 15년 공부를 했어요. 5, 6, 7세부터 5세부터 시작해서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을 갔더니 허무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저번 주 MT 갔다 왔거든요. 첫 번째 MT 필수 항목이 뭐죠? 그쵸? 저희 때는 막걸리 짝 들고 갔거든요. 애들은 막걸리 짝 잘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막걸리는 또 고급으로 먹어. 맥주에다 소주 하는 거 아시나요? 소매. 요즘 이제 양주도 들고 가요, 목사님. 잘 사는 애들이 많아갖고 좀 더 고급스럽게 먹고 놀아야 되니까. 제 현실이에요. 허무해요. 그 허무를 채우기 위해서 뭐를 하는지 아세요?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과업이에요, 청년들. 다 똑같을 텐데 안 했다 그러면 난 죽어도 랩넌트다. 진짜 나시린이야. 과업을 해야 돼요. 척을 하기 시작해요. 조직에 들어가요. 허무함 속에서 4년을 공부했네? 2년을 공부했어요? 3년을 공부했어요? 하고 조직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척을 해야 돼, 이제. 척. 아닌 척. 믿음이 있는 척. 잘하는 척. 뭐 하는 척으로 이제 척으로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포럼도 막 끝내주게 해, 막. 지도 없는 포럼을. 무지하게 갈등해요. 청년들 갈등 안 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걸요. 전 만나본 청년들 거의 다 갈등해요. 거의 다. 뱃속부터 랩넌트인데 거의 다 갈등해요. 왜 그럴까요? 왜 갈등하죠? 제가 좀 이따 말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장년이 됐어요. 일찍 잘리네. 노년이 됐어요. 물려줄 건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뭐를 물려줘야 될지 몰라. 이거를 하나씩 나눠서 다 하려니 시간은 엄청 걸립니다만은 이거를 들으시려면 유광수 목사님이 10년 동안 하신 계절학기 메시지 들으시면 돼요. 10년 동안 하셨어요. 계절학기 전문사역 훈련원. 이분은 교육학을 안 하셨는데 하셨어요. 무지하게 머리가 좋으세요. 아무튼 진짜로. 목사님도 그 토대로 해서 그거를 기도문을 쓰시지 않았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이때 과업은 허무와 척이에요. 내가 나를 찾지 못했고 찾은 건 뭐야? 학습된 하나님, 학습된 그리스도, 학습된 랩넌트만 찾았어. 그러고 허무해. 대학사역 한대. 밑그림이 없는 대학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조직 속에 갈등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찾아. 이때 방향을 찾는다면 어떡할 거야. 이때 방향을 찾는데 그러고 3단체를 이기겠대.
이 시작부터 잘못해요. 진짜 저주에서 한 3, 4대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끝났다고 칩시다. 저주가. 다락방 시작한 지 30년이에요. 회복된 게 3, 4대 내려가야 되겠죠. 청년부터 시작입니다. 렘넌트 발판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란 단어가 후대예요. 시작하니까 막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쾅 접어볼 수도 없고. 렘넌트 발판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후대예요. 그럼 후대를 어떻게 할 거냐? 성에 대해서도 관이 없어. 결혼에서도 관이 없어. 관이 없으니까 결혼식장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뭐를 까냐 안 까냐, 돈이 얼마냐, 언약으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결혼식 하는데 다 깨지고 나오네. 뭐 이거 왕관을 얼마짜리 썼냐, 너는 그거 얼마짜리니, 그 결혼식장이 얼마짜리니, 드레스는 얼마짜리니, 이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언약 팍 놓친다니까. 그걸 지금 깨워보겠다고 애쓰는 권사님이 계시긴 한데 정말 관이 없어. 관이, 결혼관, 세계관이 없어요. 창조 타락 구속의 관이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여러분 청년들부터 새로 시작하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게 나오냐면요, 우리는 이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구원의 길, 죄송합니다. 이거 얘기하면 또 이제 유지길 성교사님이, 제가 본래 사랑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 때문에 장인성 목사님이, 제가 장인성 목사님을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할 말 못 할 말 다 하거든요. 막 쫓아서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더니 목사님 딸 하나만 있으셔가지고, 딸도 여기에 있지 않고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공부하니까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언교회로 파송된 지가, 목사님은 이제 그게 편하셨던 것 같아요. 전 예언교회 협동권사예요. 우리 장로는 이제 협동장로고.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 교회가 2만 성도를 향해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유광수 목사님이 오셔서 10만 성도라네.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은 또 이제 딱 하셔야 돼요. 그게 있으세요. 아실 거예요. 정동 목사님 어떠신지. 제가 부족한데 우리 교회는 모든 일은 남자만 해요. 여자들은 뒤에서 돕는 배필, 아까 말했잖아요. 돕는 배필 이렇게 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국장급 이상은 다 남자예요. 여자 안 시키세요. 근데 순간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 페이지가. 그래서 저는 교회교육 훈련 기획국의 전도제자 국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머리 쓰는 일만 해요. 성도가 가려운 부분이 어디 있나,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 교육과 훈련을 겸비해서 어떻게 시켜야 될까, 이것만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전혀 안 나타나고, 제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막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 있고. 왜? 개새끼 집에서 키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개새끼 이름을 1000명이 4명이 소명이 짓는 사람이 어딨냐. 개새끼는 개새끼다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죠. 개 키우는 사람들 집에서. 밥상에 앉아서 조기 뜯어주고, 이런 지 새끼들은 조기 한마디도 안 사주면서 개새끼에게는 여기다가 금목걸이에서 이름표 달아주고. 내가 사회복지학 학생들한테 니를 돈 벌려면 개 장례사 해라, 반려견. 그럼 돈 끝내주게 본다. 뭔 말인지 아시죠? 사람 죽은 장례 치르는 것보다 개새끼 장례 치르고 반려견 장례 치르는 게 돈 더 많이 들어가는 거. 개 유치원 있고 움직여 나가는 거 아시잖아요. 개 유치원 있고, 개 유치원이 더 비싼 거 아시죠? 아이들보다.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메시지 나올 거예요, 제가. 해요. 찬양하고 암송해요. 아까 다른 말 하려고 했는데, 왜 구원의 길을 주문 외우듯이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해요? 주문 왜 외워요? 특히 요 나이 때 각인되니까 그 생각하시면서 외우게 하세요. 우리 비전스쿨 아이들은 요 한 대목 가지고도 1시간 해요. 만남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 사랑과의 만남,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의 만남.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1시간은 설명을 해요, 애들이. 근데 뭔 말인지 다 알아듣겠어요. 걔들이 말하는 건. 다 알아들어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학습된 하나님이 아닌 풍성한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하나님 브레인스토밍 하라 그러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 하라 그러면요. 학습된 것만 한다? 여기 진짜 오니까 시골 향기 나고 너무 좋아요. 진심이에요. 제가 고향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예수는 그리스도만 알아요. 이거 주문해 오듯이 얘네들한테 너무 하지 마세요. 동영상 돌아다니는 거. 저는 반박해요, 진짜. 얘네들이 이러다 보니까 학습된 하나님, 학습된 그리스도, 학습된 것만 알아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 풍성한 하나님이 들풀 하나만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은 몰라. 이거 진짜라니까요. 어떤 분이는 쿡 찔르면 예수는 그리스도 나오는데 얘라이지. 그게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이걸 좀 인정하고 이거를 인정하면서 움직여줘야 된다고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렇게 해요. 하면서 모든 교육은 일반 교육이에요. 결국엔 하나님이 없는 교육을 해요. 이게 우리가 대대손손 자자손손 이렇게 공부해 왔어요. 진짜로. 자자손손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 건 같이 가요. 에베소 2장 2절 3절. 뭐예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뭐를 따라가요? 이걸 따라가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못 이겨요. 이 유대인들은 시작이 하나님이면서 선민사상 주인공이 안 되려고 노력 절대로 안 한다는 거. 왜? 이미 주인공이니까. 우리는 이 통합교육이라고 해요. 통합과 융합이 뭔지 얼른 찾아보면 대학생들은 알 거예요. 청년들은 융합이 뭔지. 복음이 되게끔 머릿속부터 쭉 젖어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이거에 나가니까 오직 서밋이야. 이거 안 되면 어떤데? 그럼 메시지를 지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발견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문화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요. 문화 위에 덮어 쓰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 다 끝나는 건 줄 알아요. 맞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뭐 안 해도 되잖아요. 다 알잖아요. 저 복음 편집이 예를 들어 식과에 몇째 줄에 뭐가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하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청년들한테 숙제를 주고 이제 가렵니다. 47분 차예요. 저도 내일 시작해야 되니까 내일 스케줄이 꽉 차 있어. 하나님이 없는 나를 브레인스토밍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하나님이 없는 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진짜 하셔야 돼요. 근데 써야 돼요. 써야 울어. 안 쓰면 안 울어. 쓰셔야 돼요. 내가 누구 목사님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네.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연타로 강의를 6주를 했어요. 매주 내려갔어요. 거기 부목사님이 권사님 하라는 대로 해보겠다고 하더니 나와서 포럼하시는데 새벽 예배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하면서 오셨는지 아세요? 요거 하면서. 이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영삼세 사무소 우출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부모에 의해서 내가 살았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말을 못하겠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브레인스토밍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엄청 말해주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무슨 관계가 있냐고 브레인스토밍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왜 택하셨는지, 아버지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거 꼭 하셔야 돼요. 하시고 포럼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 하나를 가지고 아작을 내기 시작해요. 왜? 제가 해봤으니까. 제가 아까 서론에 말했어요. 저는 굉장히 강직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일 안 하면 밥 안 줬어요. 저희 집은 대농주예요. 지금도 누구네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진짜입니다. 근데 포도밭을 3,000평 했어요. 과선을 한 10,000평 했을 거예요. 젖소를 1,000마리 먹였어요. 그럼 어떤 집인지 아시겠죠? 논농사, 밭농사 어마어마했어요. 그럼 땅이 얼만큼 될 것 같죠? 그냥 물어보시면 창피한 얘기지만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 가정에 저를 뽑으셨거든요. 뽑았는데 정말 강직하게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만 키웠어요. 학교 가기 전에 밭을 메고 갔고 학교 가기 전에 포도나무를 집어주면 했고 학교 가기 전에 새벽같이 일어나면 젖소 지금은 기계로 해요. 옛날에 다 겨울에 이거 해줬어야 돼요. 그 어린 것을 다 시켰어요. 근데 저만 시켰냐? 모든 형제는 다 시켰어요. 거짓말하면 혁티 풀러서 큰오빠가 두드려 팼어요. 저만 빼고 여자라서. 남자들을. 제가 9남매예요. 사촌까지 10명. 한 집에서 살았으니까.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영환이 큰아들을 아작을 내고 두드려 팼죠. 뭐를 몰랐어요? 여기 어디 갔지? 발달 특성. 17개월부터 거짓말을 시작하거든요. 발달 특성을 몰랐지. 아작을 냈죠. 이루 말할 수 없이. 교회 가서 뭐 사달라고 했다면 걔는 그날을 죽는 거야. 토요일 날 다 준비해놓고 신발까지 딱 해놓고 교회를 갔어야 돼요. 왜? 계시록을 강해하시는 목사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작을 제가 거기서 했으니까. 대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와요. 근데 그게 다락방 안에서는 엄청난 마이너스인 거예요. 랩런트들을 보면 진짜 싸가지 없는 것들을 보면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지. 저거 고쳐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맞는데 아니라니까요. 이랬다가 이제 뒤지게 욕먹고 혼나고 그래도 저는 계속 그게 플러스가 아니더라고요. 이름도 세잖아요. 임갑자. 아버지가 갑자년에 태어났다고 앞서가는 스승이 되라고 갑자라고 지어주셨어요. 진짜 아들 자자가 스승 자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가는 아버지가 나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 앞서가는 스승이 되라고 자자가 이놈아 그게 너를 마지막에 머시매 하나 좀 놔보려고 너를 했는데 지지배로 태어나서 앞서가는 스승이 돼보라고 그렇게 젖었대. 또 말은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대전대 한의학과를 가기를 원하셨어요. 제 능력은 그게 안 됐어요. 아버지 인생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서 맨날 싸웠어요. 저도 그런 청소년기를 거쳤다고요. 아버지 인생 아버지 거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저놈의 지지배가 아들인 줄 알고 지네 엄마가 유산한다는데 유산시키지 않고 태어났는데 지지배라고. 근데 한의학과를 가라고 했더니 나보고 가라고 했다고. 그러셨어요. 왜? 난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한의학과를 가라고. 대전대 한방병원이 임시들이 시작한 거거든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뭐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 오빠가 가 있어요. 형제 중에 하나만 갔으면 되죠.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제가 좌우충돌 다락방에서 하는데요.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잖아요. 이제 어디서 결정적인 시기에 뭐가 각인됐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됐는지 내가 그들을 이해 못하고 있는데 시작했어요. 또 다락방 30군데씩 뛰었다니까요. 피해자는 우리 두 아들. 뛰어야 되니까. 공국 끓여놓으면 나가는 거, 설렁탕 엄청 끓여놓으면 나가는 거. 여기 25년 넘으신 분들 거의 다 그러실 텐데. 피해자는 우리 아들 둘, 우리 장로님. 지금 중독사역 하십니다. 그 내면의 얘기는 안 할게요. 뭐 두 아들 재우고 뭐해, 할 게 있어. 마누라처럼 뭐 그렇게 점잖으시면 뭐 할 거 있어. 옛날 목사님은 저희 남편 대전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대전에서 신동 IQ 천재. 뭐 하겠어요? 대기업 다니니까 와서 애들 봐야 되니까. 뭐 애들 재우면 뭐해? 뭐 하겠어요? 여자 만나러 가요? 안 되잖아. 모태신앙이니까. 그래서 지금 알코올 중독 사역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정 몰라요. 전 절대로 친정에 얘기 안 해요. 우리 엄마가 아버지하고 싸우면서 한 번도 집을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전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면 모든 집안 청소를 해요. 저 지금 여기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너무 많은데 청년들 혼나야 돼. 자, 그래서 그때 이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무지하게 울었어요. 지금도 합니다. 내가 행복이 없을 때, 확신이 없을 때, 힘이 들 때 다 뛰고 나를 봐요. 시작합니다. 그럼 또 발견해요. 이게 진짜 영적 치유입니다. 그것을 통하는 사람들끼리 포럼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발견해요. 왜? 이게 그냥 놔두면 상처가 되잖아요. 뭘로 바꿔요? 감사로 바꾸죠. 감사로. 바꾸면서 그럼 아버지는 누구세요? 진짜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물어보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강화도를 가면서 나무를 정해놓고 다녀요. 그 추운 겨울에 아무것도 삐쩍삐쩍 마르는 나무가 봄이 되면 지금 버드나무 물 다 올랐죠. 저는 들에 풀만 봐도 혼자 가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너 어떻게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꽃이 피니 막 이렇게 제비꽃 같은 거 혼자 그런 감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창조한 분은 안 알려준 거예요, 나한테. 그분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게 연이어져요. 풍성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아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왜 만드셨는지 아시죠? 소금이 왜 짤까요? 공기는 언제부터 있었죠? 바람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비전스쿨 애들이 더 잘 알아요. 맨날 포럼하니까.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한다? 지금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을 너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거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단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를 말할 수는 없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그래, 전도자를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단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나는 왜 확신이 없을까요? 5과 7과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럼 나의 신분은 뭘로 변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서 왜 나를 조선시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브레인스토밍 하다 보면 나옵니다. 이거 숙제입니다. 청년들하고 포럼하세요. 말하기 싫은 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솔직해집니다. 메시지 따라서 둥둥 안 떠다녀요. 솔직해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발견하니까 나의 것은 그냥 나오고 아 이거구나. 근데 쉽지는 않아요. 어른들도 하셔야 돼 사실은. 진짜 쉽지는 않아요. 왜? 아파야 되니까. 안 아프다고요? 아파야 돼요. 아파요. 그리고 아파요.
아픈데 감사해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영세전의 지명에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오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보여지는 거, 모든 일, 사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순간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 뭐예요? 전 그걸 너무 잘해요. 우리 선생님들 제가 15명이거든요. 비전스쿨 15명, 요양원 15명이에요. 30명이에요. 작은 기업이죠.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이 순간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뭐예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버지 이 문제 왜 주셨어요? 육하 원칙을 물어봐요. 제가 아까 뭐랬죠? 저기 뭐죠? 애니어그램 말고 MBTI ESTJ라고 그랬잖아요. 논리적이고 사고적이고 분석적이에요. 이 머리 구조가 조직적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꼭 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을 남자친구 있는 거 막 헤어지게 만들고 그래요. 진짜예요. 일단은 헤어졌다 다시 만나요. 네가 이게 안 썼는데 무슨 그렇게 한 다음에 남자친구가 진짜 이 포럼을 하면서 어디까지? 후대까지 계획을 세워요. 문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눈 맞고 뭐 하면 요즘은 MT 안 가고 차로 가잖아요. 아시잖아요.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그건 뭐 알아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진짜 성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미투가 교회 안에 없을까요? 다락방 안에 없어요? 네, 아무튼 우리가요 정말 0, 3세, 3, 5세, 5, 7세부터 올바른 성교육, 올바른 결혼관, 올바른 후대관.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어요. 지금의 0, 3세, 3, 5세, 5, 7세 이 아이들에게부터 뭐를 하자? 네가 바로 요게벳이다. 네가 바로 한나고 네가 바로 모르드게고 네가 바로 다니엘의 부모고 네가 바로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걔 후대에 나올 거니까 우리 대에는 어림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요. 이거 급한 거니까 교회 안에 태영아 부모들이 있다면 아이를 앞으로 안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지금 랩런트들에게 자꾸 늘어나는 게 공황증이에요. 공황증 위에 뭐죠? 공황증 다음에 오는 게 조증. 조증 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우울증. 그 다음에 뭐예요? 자살. 공황증의 시작의 한 부분이 뭐냐면요. 아이를 앞으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안아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셨죠? 교육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논문에 어디에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옛날 어르신들, 권사님, 파란 옷 입으신 권사님 업고 다니면서 뭐 했어요? 어머 꽃 좀 봐. 그치? 아우 이뻐라. 꽃 좀 봐. 아우 꽃이 폈네. 어머머 저 동물 좀 봐. 이러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이제 앞으로 몇 죠. 그래서 앞으로 얘기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갈 때도 있고 했죠. 근데 지금 젊은 교육이 잘못돼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앞을 많이 보여줘야 된대. 개뿔 보여주기는. 이때는 아니에요. 부모와 애착관계예요. 대상관계. 그거를 많은 대화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엄마 잠깐 떨어져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 강의는 정말 저를 다음에 우산 불러주시면 3시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앞으로 보여주잖아요. 목사님 앞으로 차가 있는 대로 지나갔다. 목사님 너무 점잖으신데 어허 저 사람 바쁘구먼. 왜 저렇게 지나가나. 충청도 완전 천천히 지나가지. 이럴 사람
있죠, 목사님? 저는 절대로 안 그래요. 절대. 까다다 해서 쫓아가지 않는 한 다행이야. 그 정도로 놀래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달면 양쪽 다리에 허벌거리죠? 팔 허벌거리죠? 들어오는 이 발달 특성이 뭐냐면 물활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 학자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보다 애니어그램 3000년 연구한 거예요, 인간을.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 빽만 믿고 사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뭐예요? 모든 게 자기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핸드폰 보고도 야 뭐 이러면서 노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발달 특성이에요. 모든 것이 지나가면 공포의 대상이에요. 얘가 말할 수 있다 없다? 표현 못해요. 요때 그게 시작이 와요. 점점 내려가요. 자살하는 게 애들이. 죽고 싶다는 애들 다락방 안에 제가 했었거든요. 전날에 신학원 할 때 엄청 많아요.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제가 초등신학원 강사할 때 그럴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제가 좀 너무 많은 얘기를 했지만 나쁜 말은 이해해 주시고요. 내가 해야 될 것만 잡고 인도받으시고 청년들은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글로 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써야 나와요. 머릿속에서는 학습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요거만 나와. 그 이상에 한 10개 더 나올 수도 있어. 더 이상 안 나와요. 나는 하나님 자녀, 렘넌트,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서밋. 그럼 4가지다. 그죠? 그 외에 숨어있는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발판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 후대가 이제 시작이 곧 여러분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가 같이 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고 정말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산 지역에 청년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정말로 렘넌트 발판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올바른 후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47분 차라서 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